조셉이라는 꼬마가 있습니다. 어린 조셉이가 세뱃돈으로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덤덤한 아기 조셉이를 보면서 어떤 장난기 있는 집사님이 조셉아, 더 좋은 걸로 바꿔줄까? 하고는 1,000원짜리로 바꿔줬습니다. 조셉이가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블루 파란색입니다. 사슴이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자신을 물에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난 어쩜 이렇게 뿔이 크고 아름다울까? 그러다가 자기 발에 시선이 갔어요. 내 다리는 근데 왜 이렇게 볼품이 없지? 창피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사냥꾼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슴이 날렵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다리가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멋진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쫓아온 사냥개들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사슴이 중얼거렸습니다. 뿔만 없어도 살았는데. 볼품없어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 싫어하는 사람, 책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감사하는 내용, 예수님이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해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타가 공인하며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내용은 세상에서 못났다고 자타가 공인해서 마음이 교만할 수 없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그 비밀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비밀스레,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비밀스레 감추어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 몇 명 가겠습니까? 부자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중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걸 찬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볼품이 없습니다. 미천한 신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이 미천해요. 저항력이죠. 물론 볼품없는 제자들이 쫓아다닙니다. 놀라운 말씀을 그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들으면서도, 놀라운 기사 이적을 행하는 것, 그 예수가 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세상은 무시했습니다. 사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예수, 여러분보다 학력이 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출신 성분이 더 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기관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난 예수가 훨씬 더 훌륭한 말을 하고 훌륭한 역사를 일으키며 다니는 게 꼴불견 보기 싫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구나.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짱이에요. 비천한 삶, 너무 고통스러운 삶,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삶을 볼 때 자기들에게 온 예수,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겸손, 친절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열광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들을 왕따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해줍니다. 아웃캐스트처럼 버려진 것 같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예수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들이 생명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본문에 이 이야기를 지혜자들과 어린아이들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이 같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12사도, 그리고 이 바로 앞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습니까, 우리가? 그 말은 If we are humble enough,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겸손하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다면, 충분히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복종하여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몰랐지만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아요. 그 아버지를 알 때 기뻤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로서 자신이 가지신 특권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역시 잘난 사람들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불쌍한 사람들에게로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처럼 그 사랑과 긍휼이 불쌍한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로 가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거저주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너무 무지해서 주어지는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좀 말해줘도 모를 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때 인간은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듣고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누누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